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연합군의 기도학교입니다. 기도가 대박입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문제와 고통이, 아픔이 기적과 감동으로 변화됩니다. 기도는 결코 부담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어제 시작했던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책을 읽도록 합니다. 오늘 읽는 내용은 기대와 설렘이 되는 내용입니다. 분명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놀라운 도전과 결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가장 위대한 일 기도, 이규현 지음. 하늘 문은 여는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기도가 인생이 된다. 기도하면 산다. 어제 읽었던 내용 이후로 계속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부르짖게 됩니다. 시편에도 부르짖다는 단어가 위급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주 표현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6편 7절 말씀. 예레미야는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사에 심각하고 침통하고 우울하고 쉽게 움츠러드는 사람인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어두운 감옥에 갇혔으니 더 침울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문제를 수용해 버립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분노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수용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이런 수용 단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리라는 소망을 포기해 버린 무기력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지속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면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연못에 물이 동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허구한 날 거기에 죽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8년간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나 그에게서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 마음에 가장 먼저 희망의 싹을 틔워 올리고자 예수님은 그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레미야의 기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이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암울한 상황에 짓눌린 마음을 걷어내려면 먼저 부르짖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크게 하는데도 되는 그를 통해 내면에 있는 어두움과 답답함과 엉어리진 것을 털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서 감정이 순화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하신 것은 암담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한 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근대에 들어 일어난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입니다. 내 안에서 이상하게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시는 징조입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하신 것은 암담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한 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근대대로 일어난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입니다. 내 안에서 이상하게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시려는 징조입니다.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태도를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랫동안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진 삶을 털고 일어나 살려달라고 소리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문제는 너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고 놀랍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의 결론은 응답하겠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는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세운 고아원은 지금도 조지 물러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내부에 학교까지 둔 규모가 매우 큰 고아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술을 가르쳐 독립적 삶을 준비시킵니다. OMF 선교단체는 지금도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여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재정적 필요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후원에도 없이 기도에만 있는 그곳은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의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3장 6절 이하를 보면 그 응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폐역하고 반역을 일삼는 백성을
심판하시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7절에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표가 된 이스라엘을 처음과 같이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9절에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일어나서 앓는 소리를 하며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츠러 있는 자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냥 일으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높이 들어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 33장 2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만들다라는 뜻하는 오샤와 짓다를 뜻하는 요제르입니다. 이 두 동사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십니다. 들을 뿐 아니라 응답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오지로 선교를 나간 선교사님의 전언에 따르면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신도 선교사님이 수지침을 배우고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는데 기도하고 침을 놓았더니 허리 디스크가 났고 각혈이 멈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렇듯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주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강도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도마를 찾아가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다리라 하신 주님은 부활 성전하신 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살려갈 때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키우기로 마음 먹습니다.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에스더서에도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역사책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세운 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던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듯 플러스 알파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마다 변화하게 하시고 역전극을 부리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이를 행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 삶에 역사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나의 의지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삽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인생의 대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하려면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일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감동과 기적이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